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또 너무 기쁘고 또 이런 말씀에 증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황성은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립제주박물관 가보셨나요? 오히려 안 가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찾다 보니까 그 국립박물관에 섬제주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섬제주, 우뚝 솟은 한라산과 수백 개의 오름이 있고, 곧자 아래 푸름으로 덮여있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섬, 약하게 부는 바람에서 예기치 못하게 강하게 변하는 바람처럼 고요한 삶의 터전이자 격한 시련의 공간으로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롯이 담긴 섬. 어떻게 제주를 잘 담은 시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게 제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네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뚝 솟은 한라산이 있고 혹은 못해도 오름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버팀목들이 우리 삶에는 꼭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자녀를 비롯한 부모, 형제, 자매, 이런 사랑하는 존재들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어떤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분들은 이게 내 원동력이다, 이게 내 삶의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긴 몰라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제주에 한라산과 오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전에 읽어드린 시에 나오는 것처럼 제주에는 때에 따라서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매서운 바람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비교적 해결하기 쉬운, 조금만 고민하고 마음 쓰면 금방 지나가는 가벼운 바람 같은 문제도 있는데 때로는 손 쓸 수 없는 문제, 강한 바람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연이어 또 다른 문제가 터질 때는 참 난처하죠. 겨우 일어서나 했는데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업이 실패하고 또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리고 잘 이어오던 관계가 깨지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이런 나를 지탱해주는 오름과 한라산 같은 존재만 있으면 참 편하게 살 것 같다 싶은데 야속하게도 나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바람들이 우리 삶에는 참 많습니다. 이게 어딘가 제주와 닮은 우리네 인생이죠. 이미 삶의 우여곡절을 다 겪어봐서 삶이 세옹지마다, 삶이 고진감래다 하는 말들을 뼈저리게 느끼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이 좀 되실 것 같고, 아직 한창인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말의 뉘앙스는 알지만 정확히 그게 어떤 건지 감이 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분명한 것은 누구나 시기나 다를 뿐 우리는 수많은 오름과 바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한 오름이 되어주신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커다란 산처럼 온갖 풍랑을 막아주시고 늘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안심시켜 주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께로. 이 제목을 풀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바람을 막아주신다. 그러니 예수께로 가자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제목을 제가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께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된다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맞아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토록 친숙했던 바다가 매섭게 돌변하여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조금만 더 세게 불면 배가 뒤집혀 모두 바다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을 기록한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예수께서라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25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폭풍 중에, 고난 중에 예수께서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해서 풍랑 중에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 예수께서 저렇게 하셨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고난에는 깜깜무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겪으셨나요? 아니면 요즘 어떤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신가요? 로랑스 드빌레르가 그의 책 모든 삶을 흐른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에게 거친 파도와 잔잔한 물결이 일상이고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무슨 말이냐면 역경과 그로 인한 고통을 우리의 인생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나를 집어삼키려는 파도 앞에서는 고난을 일상으로 여긴다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던 사업이 망하고 승진에 실패하고 설상가상 암에 걸리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이혼을 하고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고 사기를 당하고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왜 하필 나한테 일어날까? 왜 하필 나일까? 하는 문제들이 참 많죠. 고난은 고난 자체로도 참 힘이 든데요. 이 고난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당한 고난이면 이해가 됩니다. 아, 나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려고 하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맘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정신 차리라고 이러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전 나의 모습이 얼마나 못되고 못났는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믿기 전 고난을 당할 때는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가 누구보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에 하루 종일 봉사도 하고 심지어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데 그런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나한테는 길이 안 열릴까?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까? 왜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걸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면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섭섭하여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저희와 비슷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풍랑을 만나는데 어쩌다가 풍랑을 마주하게 되는지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오히려 풍랑을 만납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등 떠밀다시피 제자들을 급하게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순히 그 말씀에 따릅니다. 근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나옵니다. 역풍이 불었다라는 건데요. 배가 가는 쪽으로 바람이 불어야 배가 쭉쭉 나갈 텐데 바람이 제자들의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순풍이 불 줄 알았는데 지금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역풍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세번역에서는 제자들이 풍랑에 몹시 시달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난을 당하다, 몹시 시달리다 이 말은 헬라어로 바사니조인데 이 단어는 고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역풍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탓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굳이 배에 태우셨을까? 이렇게 될 줄 아셨으면서 오히려 말리지 않고 왜 우리를 재촉해서 배를 타게 하신 걸까? 배가 뒤집힐락 말락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으로만 보이는 이 장면에서도 이 풍랑 안에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난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 풍랑이 있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은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흥분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의 마음에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는 예수님 옆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면 좋겠다. 그릇된 욕망이 스멀스멀 그들의 마음에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욕망과 교만의 잡음으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는 급히 제자들을 배에 태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로부터 멀리 또 이 기적의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훤히 보시고는 그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재촉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급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건너편으로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걸까? 아니, 100번 양보해서 바다에는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 쳐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고문을 당할 만큼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즉각 오시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즉시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즉시 고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면서 왜 제자들이 풍랑을 맞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돕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왜 즉시 그들을 돕지 않으셨냐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남들에게는 잘만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그림자조차 보여주시지 않을까? 왜 내 어려움에는 손 한 번 내밀지 않으실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멀리서 방관자로 나를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후 하신 일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나오고 있죠?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욕망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것 같고, 더하여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우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이상 이런 욕망 때문에 잘못된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파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곧 뒤집힐 것 같은 배 안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8장 26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언제냐? 가장 적절한 때에 내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나이스한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파도 앞에서 혼비백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시는가?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언제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롯이 믿을 수 있을 때에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때에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병이어 기적 앞에서 우쭐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주한 풍랑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배를 꼭 붙잡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밤새 계속된 바다의 입김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풍랑의 모든 욕망의 부스러기를 다 털어내고 났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그것도 풍랑을 뚫고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그 풍랑 속에서 유유히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그때 일하시고 그때 내 예상을 깨뜨리며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차리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치며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공포에 휩싸여요. 저는 여기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병이어 기적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도 예수님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조금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고난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움과 원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예수님의 개입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고 계셔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무지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하다,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나도 내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도 참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우리의 무지함까지 아시고는 가리워진 시야를 닦아주시면서 아주 또렷하게 보게 하십니다.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혼란과 공포에 빠진 배 안에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곳을 평안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또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배 안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내가 머무는 배 안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내가 있는 그곳을 평안케 잠잠케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의 다 해주시는 것 같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99%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1%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 제목에서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로 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까 전에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께로라는 의미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니 예수께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고난 중에 다른 데에 기웃거리지 않고 예수께로 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굳이 왜 물 위를 걷겠다라고 요청했을까요?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겠다. 내가 인간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 뭐 그런 걸까요? 이것은 풍랑을 뚫고 와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베드로의 응답입니다. 베드로는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풍랑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마주한 순간 느꼈습니다. 고난은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뿐이구나. 어떤 풍랑도 예수님이면 되는구나. 그러니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을 위협하고 있으나 그 풍랑을 뚫고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붙잡고 있던 배에서 손을 떼고 예수께로 가는 거죠. 풍랑이 베드로의 몸을 흔들고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이 몸의 방향과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여서 예수님께로만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면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간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하던 신앙의 습관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실망스럽고 섭섭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보는 것. 이것이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역경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라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러다가 물에 빠지죠.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쩌다가 물에 빠지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순간 풍랑을 봤어요. 풍랑을 봤더니 저게 나를 힘들게 하지, 저게 나를 지치게 하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고꾸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다시 건져주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약한 베드로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바로 앞문장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느긋하게 여유 있게 붙잡으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혼쭐을 내주시려고 느긋하게 붙잡으신 게 아니라 즉시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베드로의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게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두고 일하기도 하시지만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즉시 이렇게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고난 중에도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 1%입니다. 기도의 시간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저 묵묵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반환점을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시면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좀 발견해 주시면 좋겠고, 또 남은 반년은 꿋꿋이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 우리가 좀 전에 나누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께로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타고 있는 배의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파도에 넘어진 나를 즉시 건져내 주십니다. 내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늘 가까이에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심란한 일을 당하면 그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해석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으로 힘겨운 싸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말로 표현 못할 평안과 평강이 흘러넘치도록 제자들의 배에 찾아가신 주님께서 친히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찾아가시어 주님의 모습 나타내 보이시고 평안을 선포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믿음 지켜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